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가시를 누그러뜨리라. 옆 사람 보고 가시를 누그러뜨리자. 고슴도치 아시죠? 밤송이만한 작은 동물, 가시 돋친 동물이요. 수많은 가시를 꽂은 채 다니는 동물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리들은, 동물들은 이동을 할 때 무리를 짓고 떼를 지어 이동을 합니다. 벌도 떼를 지어서, 기러기도, 여우도, 사자도 무리를 지어서 살잖아요. 하지만 고슴도치는 항상 혼자 다닙니다. 항상 혼자예요.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고슴도치는 온몸에 가시가 돋쳐 있어서 함께하면 찔러요. 아프게 해요. 상처 줘요. 피나게 해요. 일반적으로 고슴도치 한 마리에 몇 개의 가시가 꽂혀 있을까요? 정말 주먹만한데요. 16,000개 정도의 가시가 꽂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친구를 만나서 반가워서 가는데 나도 모르게 찌르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데 다가가면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고슴도치는 혼자예요. 항상 외로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치 고슴도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가시가 몇 개쯤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받으면 나 지키려고 이제 가시가 돋치기 시작해요. 몇 개쯤 있는 것 같아요. 수백 개? 수천 개? 그래 나도 모르게 주위 사람을 찔러요. 아프게 하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의도치 않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퀴즈. 여러분, 고슴도치는 어떻게 짝짓기를 할까요? 고슴도치가 짝짓기를 하고 사랑을 하고 새끼도 낳을 거 아닙니까? 16,000개 수많은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고슴도치의 짝짓기의 비밀, 사랑의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재밌는 사실은 고슴도치의 번식기인 10월, 11월, 지금 같은 때가 되면 고슴도치가 달라져요. 그 가시 같은 털이 일시적으로 누그러져요. 부드러워져요. 밤송이 같은 가시가 부드러운 털이 돼요.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아요. 따뜻해요. 함께 비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새끼를 낳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 작은 민물 같은 고슴도치에게서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뾰족한 가시가 많은데, 상처 주는데 어떻게 상처 안 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돋친 가시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찌르는 비판의 그 가시를 누그러뜨리라. 형제를 아프게 찌르는 비난과 비방의 가시를 누그러뜨리라. 동료,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가시도 누그러뜨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그 가시를 누그러뜨리자.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가시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가시가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내가 부드러워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돋쳐요. 또 돋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메크리네테인데 비판을 뜻하는 크리노는 그냥 우리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 정도가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봉을 두드리면서 판결 내리는 것을 비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내가 재판장이라. 내가 재판장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요. 너 그게 문제야. 너 그거 잘못했지? 고쳐. 심판하는 거죠.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해치고 죄를 조사하고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검사의 자격이 나에게 있어요? 또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당신의 잘못이 있잖아. 그 죄잖아. 그 문제잖아. 라고
저를 판단하는 판사의 자격이 내게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서 여러분 가장 쉬운 일이 뭐던가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재미있는 일은 뭐던가요? 남 흉보는 얘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쉽고요. 남 흉보는 얘기가 가장 재밌어요. 근데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던가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몰라요. 예수님이 내 눈에 들보가 들어앉혔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들보는 여러분이 기둥, 석가래, 이게 들보예요. 이 들보가 앉혔는데 남 보고 다른 작은 티를 보고 막 지적하고 빼라고 잘못했다고 막 지적질하는 거죠. 가랑잎에 솔잎 보고 바사락 끓인다고 책망하듯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듯이요. 큰 죄 가진 죄인이 상대방의 작은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남 얘기를 하려면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얘기해라. 자격이 있다면 아무 죄 없는 깨끗하고 온전케 된 다음에 비로소 말하라는 거죠. 왜요? 내 눈에 들보가 앉혀져 있는데 다른 사람 작은 것을 지적한다, 말한다, 비판한다? 이건 완전히 자기 모순이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입니다. 또 들보가 눈에 들어앉혔는데 상대방을 바르게 보고 그 뭐 티다 뭐다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보이죠. 불가능하죠. 따라서 죄인된 우리는 바르게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먼저 나 자신부터 비판받아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러면 비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하나님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남을 비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또 신명기 32장을 읽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120세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이끌지요. 근데 모세와 형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너머에서 가나안 땅을 그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멀리서 쳐다보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차라리 성경에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어 늙어 노안으로 기진하여 죽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도대체 모세가 아론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모세는 완벽했어요. 다 잘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원망 잘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갈 길 멀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뭘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막 원망해. 잘 참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돌 들어 때리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그때도 참았어요. 근데 무리바 물가에 물 떨어졌을 때 또 막 원망하는데 화가 막 났어요. 온유의 극치를 보이던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무서운 비난을 해요. 비판을 하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반석을 말로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로 2번 때려서 물을 냅니다. 여기서 모세가 잘못한 죄가 뭐죠? 하나님이 말로 반석에서 물 내라 했는데 2번 친 게 잘못입니까? 뭐 그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패역한 백성이라고 판단하는 것, 비난하는 것, 배반한 백성이라고 비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네가 뭔데 내 백성을 판단하지? 네가 뭔데 심판하느냐?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죽게 돼요. 저는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사실 모세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맞는 평가를 한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또 모세까지 막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반역 아니에요? 그 패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할 권, 비판할 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모세는 거기까지밖에 쓰임받지 못해요. 반대로 모세에게 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일은 모세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던 사건이죠. 아내 십보라가 죽어서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또 여자를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를 보고 말을 못하니까 형 아론하고 모세를 업어 키웠던 누나 미리암이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러면 어떡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형제니까 책망을 했어요. 충분히 납득되는 비난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비난했어요. 제가 볼 때 비난받기 마땅한 비난, 비판받기 마땅한 합당한 이 비판이에요. 그래 모세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어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2장 8절이에요.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그 결과 비난 비방했던 미리암 누나는 저주받아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이게 하나님이에요. 무리바 물사건 때도 모세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맞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 구스 여인 취했을 때 누나 미리암의 그 지적은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당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네가 뭔데 판단하지?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왜 내 백성을 판단해? 너희들이 왜 내가 세운 지도자를 판단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심판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판단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판단을 우리는 정말 하자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눈에 커다란 들보를 눈에 얹은 불량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건 완전 자기 모순인 거죠. 아나무인 후한무치, 위선의 극치. 우리가 뭔데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숙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포용적인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쉽게 상대방 비판하는 것을 자제해요. 절제해요.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해요. 이해하려고 힘써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남을 쉽게 얘기해요. 비판하고요. 비난해요. 미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신앙인입니까?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지적하는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아끼고 지키는 그런 성숙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남 얘기를 너무 쉽게 또 가볍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국일보에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주문받습니다 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내용인즉슨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주문할 때 막 반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가져와. 왜 빨리 안 가져와? 여기. 말이 짧아요. 어떤 커피숍에서는 손님, 직원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반말로 주문하시면 반말로 주문받고 음료는 반만 나옵니다. 라고 써붙여 놓고 손님이 따뜻한 라메 한 잔. 그러면 한 잔요? 응. 그러면 그래 3,000원. 그리고 음료는 반만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예수님 버전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또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부메랑이에요. 주는 그대로 돌려받게 돼요. 부메랑이에요.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나도 비판받게 돼요. 내가 심판하면 나도 심판받게 돼요. 내가 비방하면 나도 비방받게 돼요. 내가 저주하면 나도 저주받게 돼요. 참 이상해요. 남이 넘어졌다고 비웃었어요. 근데 나도 나중에 또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성숙한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쉽게 여기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미성숙한 자입니까? 모두가 다 성숙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성숙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를 누그러뜨려야 돼요. 가시를 누그러뜨려야 돼요. 부드럽게 다가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납득이 저도 안 돼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왜 비판 정말 안 해야 돼? 비판 필요하잖아. 이를테면 은행 가서 통장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나면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서비스했던 응대했던 그 직원, 개원의 서비스가 어땠습니까? 자세히 물어요. 피자를 배달에 배민으로 시키면 또 이제 문자가 와요.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친절도는 어때요? 서비스는 맛은 어땠는지, 신속도는 빨리 가져왔는지, 불편한 거 없었는지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학기 끝나면 선생님도 교수님도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왜? 험담하려고요? 비판하려고요? 아니죠.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질 좋은 공급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평가와 비난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평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 그 문제, 그 사건이에요. 근데 비판은요,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죠. 문제는 평가냐 비난이냐는 그 경계에서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타겟이 그 사람인지, 그 일, 그 문제, 그 프로젝트인지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가하려고, 더 개선하려고, 원한다고, 잘 되게 하려고 시작한 이 일이 사람에게로 대상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심지어 매장시켜 죽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난이 아닌 건강한 비판, 즉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남을 위한 비판이란 글을 한번 읽었어요. 건강한 평가를 외과 의사의 수술에 비유해서 몇 가지 아주 지혜를 말씀해 주는데 수긍이 좀 돼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볼 텐데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합니다. 글에 이래요. 김동호 목사님 글이에요. 마태복음 7장 5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자기 비판을 전혀 할 줄 모르고 남 비판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다.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 제거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생각할 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의 결론은 비판을 조심스럽게 잘 하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서 동일하게 배울 수 있다. 비판을 수술과 동일시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의사는 먼저 수술해야만 하는 암과 같은 조직이 발견되면 덮어두지 않는다. 사정없이 메스를 들이댄다. 그러니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고 섣부르게 성경을 들이대면 안 된다. 첫째, 자기 전공 영역에서만 칼을 든다. 정형외과 의사가 암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 외과 의사가 정형외과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의사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한다. 우리도 무엇과 무엇을 비판하려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기가 잘 아는 부분에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의사는 수술하기 전 환자를 철저하게 검사한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 후에 메스를 든다.
의사는 환자를 감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짐작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추측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환자, 즉 비판의 대상자의 10가지 중 한두 개만 알고 그냥 막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수술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사는 병든 부분만 잘라내고 할 수 있는 한 건강한 조직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비판을 의사처럼 하지 않고 도축사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할 부분, 즉 비판할 부분을 발견하고 흥분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너무 넓고 많은 부분을 수술하여 결국 환자를 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수술의 마지막은 잘라냄이 아니다. 꿰맴이다. 꿰맴. 우리는 비판할 때 잘라냄만 생각하고 꿰맴을 잊을 때가 많다. 나도 한 가닥 하는 칼잡이가 아닐까.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할 때가 생기면 나부터 오늘 이 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조심스럽게 칼을 들여야 되겠다. 김동호 목사님의 글의 요지는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문제, 그 일, 그 죄에 대해서 죄만 잘 도려내고 그 다음은 잘 꿰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건강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잘 될까요? 이게 가능한 분은 제가 볼 때 얼마든지 비판을 하셔도 돼요. 왜요? 종국에는 그 사람을 살리고 잘되게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외과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인데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 그 사람의 문제, 감정이 얽혀있고 관계가 얽혀있는데 그것을 사람인 내가 잘 깨끗하게 도려내서 치유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 읽고 12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설교의 결론은 비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남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찌른 그 가시를 누그러뜨리고 사랑하듯이 이 가시 가지고는 사랑을 못한다는 거죠. 사랑 품지 못한다는 거죠. 가시를 누그러뜨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좀 있어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형제니까. 형제에게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니까. 원수, 사기, 사탄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대해서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니까. 따라합니다.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약한 자는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않고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주는 예수님 닮는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